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례의 응답과 축복을 받고 누리는 최고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기 위해서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으로 말하면 구약에서 세워진 대제사장,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에서 말씀하신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위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다 말씀하시. 이 세례 요한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바로 임마누엘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 땅에 마지막으로 전달한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세례 요한. 대제사장이 세워질 때는요, 출애굽기 40장 13절의 말씀에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대제사장은요, 세마포로 긴 거룩한 옷을 입혀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거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은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진 것 중에서 제사장 몫을 구별하여 깨끗하고 거룩한 것만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마지막 대제사장이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은 무엇을 했느냐? 약태 옷을 입고요. 광야에서 머물면서 바위에서 나는 벌꿀,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살았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율법을 가지고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종교 행위를 가지고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 파괴시키는 거. 율법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종교적인 것 가지고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그 어떤 전통을 지킴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이 이룰 수가 없다. 구약에 내려오는 전통과 율법과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길은 오직 세례 요한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여호와의 길을 내고 사막에 대로를 여는, 구원의 길을 여는 서막이라. 그래서 구약에서 내려오는 대제사장의 그 대제사장의 직책을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다 마감을 하는 것.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구원의 길,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마태복음 3장 3절에서도 인용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3장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도 동일하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0절로 11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된 의미는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저주 재앙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 원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3절로 14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신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절대로 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오히려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찌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겠습니까? 그때 마태복음 3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내게 세례를 주므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흑암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이 너를 보내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니냐. 그 의를 이루어야 된다. 제사장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모든 죄를 돌리신
저주 재앙을 돌리시, 지옥의 사망을 예수님께 다 돌리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신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게 되니 하나님이 최고로 기쁘시다.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될 그 구원의 시작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니 하나님이 가장 기쁘다고 지금 말씀하시네요.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게 됐다 말씀하죠.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아들이란 말은 촌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계획, 두 번 다시 없을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시는 유일한 사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이 일을 이루시는 단 한 번의 일을, 한 번의 사건을 이루시게 되어진 이 일이 너무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이 일을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게 됐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기름 부음이란 말은 성령의 내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고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도 다윗에게 기름을 그 머리에 붓게 되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을 부을 때 주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게 됐어요. 선지자를 세울 때도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울 때도 뭐 했어요?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적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게 하는 이 일을 행한 것이 뭐냐? 선지자의 직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기름 부음이 됐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에게 제사장 직을, 왕의 직을, 선지자의 직을 내리셨다 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이 삼직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모든 공생의 사역을 끝나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말씀했죠.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도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베풀 수밖에 없어요. 종교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물로 세례 주는 것이 전부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말씀의 완전한 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루에 30분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죄사함과 그리고 흑암이 꺾이고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병든 자는 치유함과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함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얻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7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고 그랬어요. 고통의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이 고통의 시대, 악한 시대를 살아가려면 세상의 학문과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만든 경제 그리고 성공의 자리를 가지고는 고통과 이 악을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져야만이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인 제사장직 그리고 왕직 선지자의 직이 내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21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입니다.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제사장직, 왕의직, 선지자의 직분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데, 그 성령은 기름 부으심 받은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를 기름 부을 때 그 세우심을 받은 그 제사장직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게 와 있는 것이다. 이걸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이 주어졌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이 성령 충만의 권능이 뭐냐? 그리스도의 삼직의 권능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다? 내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삼직이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인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이 내게 주어진 나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고 원죄를 사함받게 되는 제사장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고백될 때에 참 제사장직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원수들, 악한 마귀가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왕직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서 귀신에게 빌지요. 복을 달라고. 무당한테 가서 점사를 넣으면서 그 말에 완전히 그냥 묶여고 눌려서 벌벌 떨지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무당들이, 점쟁이들이 여러분 25년도에는 삼재가 꼈네? 니나 껴라 그러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당신이 25년도에는 재물운이 없어 나갈 거야? 걱정 말아라. 나한테는 재물이 1000만 배나 들어올 거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아멘? 제가 어느 때 무속인 집에 전도하러 갔어요. 당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됩니다. 눈을 부라리면서요. 여기가 어딘데 감히 들어와가지고 예수 얘기하냐고. 당장 나가라고. 너에게는 삼재가 낄 거야. 그러고 삼지창을 막 집어 던지는데 그거 다치면 지가 어떻게 하려고 막 도드라서 가지고 당신이 말한 것 당신이 당할 거다. 나는 그것과 아무 상관없다. 무당이 한 말이 나에게는 한 톤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선포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25년도는 나에게 축복만이 올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모든 저주와 재앙은 내게 임할 수가 없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이 내게 기름 붓듯 하여 충만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고백될 때마다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될 것이고 병든 자는 치유함을 받을 것이고 묶인 자는 거기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적인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가난으로 묶을 수가 없어요. 질병으로 여러분을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묶어 메어놓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게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지자적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원죄 조상의 죄 지난날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단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단 말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니까 내가 힘들었는데 위로되니까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내가 이런 문제 놓고 기도했는데 말씀이 탁 맞아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당연히 오는 그냥 보너스예요. 은혜란 무슨 말이냐? 내가 구원받은 게 은혜예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나 같은 죄인이 나는 너무나도 더럽고 지저분하고 나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볼 때에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은혜 받을 수 없는데 나를 구원하신 게 은혜구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신 것이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게 은혜구나.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은혜 중에 최고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뜻이에요. 나는 진짜 냄새나고 나는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그거 뭐냐? 은혜 받았다는 게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은 말씀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구원받았네? 은혜 받았다. 깨달은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오시고 나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네? 말씀 들어보니까 야, 내가 예수님으로 죄 사함 받은 게 은혜네? 깨닫게 됐잖아요. 은혜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삼직이 내게 온 것이니까 삼직의 축복을 선포하고 삼직의 축복을 누리고 삼직의 축복을 사용하라는 것이네. 깨달았다. 은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왜 자꾸 찾아서 읽으라고 하느냐? 조는 분이 있어서 그래요.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은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모세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왜? 사람들이 너무 무질서하게 사니까, 네 거나 내 거나 상관없이 막 훔치면서 도둑질하고 사니까 이웃을 해하고 거짓말하고 너무 무질서하거든. 왜 그래요? 애굽에 430년간 포로되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요, 이게 질서가 없고 생활의 규모가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좀 바르게 살아라, 질서 있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양심을 좀 갖고 살아라. 그런데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다.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거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누굴 통해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게 임재하시고 성령이 내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았단 말은 무슨 말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성령이 내게 임재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구나.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의로, 희생으로 어떤 값을 주고는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어요. 보세요.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고 벌금을 내고 형을 살았어. 10년을 살았다고 합시다. 10년을 살고 나와서 법적으로는 내가 죄 대가를 치렀지만 그 사랑하는 형제, 자녀를 잃은 분들에게는 죄값을 치른 거예요? 안 치른 거예요? 못 치른 거예요. 법적인 죄 대가는 치렀지만 그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를 잃은 분들에게는 죄값을 치르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죄인이요. 그렇죠? 그분이 살아있을 때 동안은 평생도록 나는 그분을 만나면 죄인이요. 그런데 뻔뻔하게 나 죄값 치렀어, 이 사람들아. 나 형을 10년 살았고 벌금 5천만 원 냈어. 근데 어쩌라고? 나 형 다 살았는데, 다 집값 지불했는데 나는 당신들의 떳떳해. 그러면은 그 형제 자식을 잃은 분들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라는 인간이 형을 살고 벌금 냈다고 내 자식 죽었는데 살아나냐? 내 부모 형제가 살아나는 거냐? 아니지 않느냐? 아직도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 죄사함 받고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내가 의인이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그 죄를 다 용서해 주기로 했다. 그래서 의인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다?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산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내가 예배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제는 나는 자유하다, 이제 편하게 마음껏 이제는 내가 원한 대로 살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를 의롭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값으로 내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자가 됐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로,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축복의 사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하시고 축복을 주실 기업을 얻을 자로 여기셨다.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또 조는 분이 한 번 나와서 찾아 읽으셔야 돼요. 디도서는 여러분 찾으려면 되게 힘들어요. 어디에 있느냐? 디모데 전후서 뒤에 보면 딱 한 장 있어요. 그냥 싸잡아 가면은 훅 넘어가요. 디도서 3장 7절 읽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죄 사함을 받고 사단에서 해방을 받고 지옥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뭘 주셨다고요? 영생의 소망까지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뭐가요?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 아멘. 이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이라.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그냥 은혜 받았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았다는 이 내용과 의미와 그 축복은 어마어마하게 넓고 깊고 높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하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은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의 직분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복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내가 성도요, 내가 권찰이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이 직분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지 우리가 뽐내고 자랑하고 그 권리를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 우리의 삼직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삼직의 축복을 주신 것이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제사장들도요, 자기 죄를 먼저 하나님께 들어가기 전에 씻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돼요. 양을 잡고 손을 씻고 구약시대에는 그리고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돼요.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죽음으로 너희들이 더 이상은
죄 때문에 죽을 필요도 없고 재물을 바칠 필요도 없다. 내가 그 재물이 되어줬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모든 것이 뭐 때문이다?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사랑, 사단에게 잡힌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사랑, 영원한 지옥 배경에서 가난하게 병들고 묶이고 살아갈 우리들을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주도록 우리를 위해 주 예수님이 오신 그 사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 사랑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원수 대적이 절대로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해를 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이를 멸하라 하십니다. 절대로 적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고 공격하지 못할 것이고, 공격할지라도 주 예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 이 축복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세례를 베푸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세례를 받으셨구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 나에게 삼직의 축복을 해결하고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구나.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크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한대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누리며 한 주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